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1절로 6절까지 해서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7절로 1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2022년도 첫 번째 수요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나는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이제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왜냐하면 어제 주제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내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데가 여러분 교회죠. 교회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딘가에는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참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까? 여러분, 할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뭘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데가 교회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골몰을 해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나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말들을 던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 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막아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적어도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날 고민을 하면서 결정들을 해내요. 여기에 어떤 애로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산상수훈 중에서 아마 우리는 어쩌면 5장 처음에 있는 팔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산상수훈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절정이에요. 내일 본문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1절, 2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비판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기준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체가 돼서,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재판관인 것처럼, 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자를 동일하게 비판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3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요. 남을 공정하게 비판하려면 먼저 자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하는 비판의 대상이 외부인이 아니에요.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며 동료 제자들이에요. 형제며 동료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들보가 도대체 뭘까요? 들보는 커다란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티는 아주 작은 입자를 의미하는데, 이 나무 기둥과 날아다니는 톱밥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가 하나씩 날아다녀요. 그러다 눈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눈 속에 들어오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것을 빼내잖아요. 그런 정도로 티는 작은 거예요. 들보는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기둥처럼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티와 들보의 크기 차이는
판단하는 자와 판단받는 자가 지닌 허물의 크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판단을 자초하는 자신의 허물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도 모르고 동료 신자의 작은 허물을 가리키며 그 허물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장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은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료 신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마치 그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심판관인 척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우리가 외식하는 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 좀 괜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선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위선자는 흉내내는 자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동료 신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돼요.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입만 열면 비판을 해요.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좀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기가 왔습니다. 목감기가 오든 코감기가 오든 몸살 감기가 오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찰을 했어요. 처방전을 주세요. 어느 때는 주사를 주기도 하지만 주사를 안 줄 때도 있어요. 주사 안 맞고 처방전 가져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아다가 집에다가 두고 그 약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나을까요? 나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방을 받았으면 결국 그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아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먼 발치에서 봐요. 먼 발치에서. 성경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는 매일 아침 말씀을 배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말씀을 배달하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보다 맛있게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또 메모지에 뭔가 적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여러분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1번으로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남들 다 할 때까지 기다려 누가 하나 구경하시다가 하시나요? 제가 처음 이번 주간에 특세 기간 동안 우리 교육자들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3만 원입니다. 비용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째는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자들을 잘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 안 돼요. 이거는 담임 목사인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왜 3만 원이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만 원이면 웬만하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자를 대접한다 그러면 좋은 거 대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해요. 정말 좋은 게 뭘까?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누구나 대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접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된장찌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면 좋겠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참았어요. 왜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야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분들이 누구신가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거금이 들어갈 만한 것을 요청하면 내가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까? 나의 움직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 고민들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동료 신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이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교정을 먼저 거친 사람만이 위선과 독선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 신자의 작은 잘못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왜요?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그것은 공동체를 허물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먼저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개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일까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첫째,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 몇 가지가 또 쭉 나오죠.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개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것은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배쳐가는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함해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그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를 말하는데 불신자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포함되어져요. 우리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개와 돼지를 말한다고 하면 자기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개와 돼지는 아니고 저 사람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민이 혈통적인 것을 말하나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성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유대인이라도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하면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려 하면 개와 마찬가지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동료 제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누구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만일 어떤 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박해한다면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할 대상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 중에 헌신되어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 일할 사람들. 누가 일을 할까라고 오래됐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직분자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단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매일 설거지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설거지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만들어내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저 교회가 유지하다가 지리멸렬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없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매일매일 문제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분별해 내셔야 돼요. 분별해 내셔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두 이 표현들이 명령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이렇게 인내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7절은 인내하며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결과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기도하라고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8절은 기도를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대상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응답받을 수 있나?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가 응답받을 수 있냐?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배경이나 지위나 다른 어떤 요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마주한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이게 또 뭐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데 응답의 내용이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죠? 답을 정해놓고. 그럼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는 답이 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스라는 응답만 기대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셔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정해놓은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일 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먹고 여러분 단 것만 자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들을 제공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내 기도 방법이 달라져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수용하지 않아요. 왜 수용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응답을 신호등이라고 말해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세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파란불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어요. 파란불의 응답이 왔을 때는 응답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노란불의 응답이 오면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빨간불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네? 기도해봐서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다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힘써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써 기도해요. 그러나 결과는 주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응답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을 리모컨이라고 생각해요. 제 손에 여러분 리모컨이 있어요? 제 손이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화면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누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행위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 사실을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워내는 훈련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훈련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는 천방지 축여도 교회는 그를 환영해요. 천방지 축여도. 왜요? 초신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천방지 축이다. 그러면 교회는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왜요? 일을 맡기면 청소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야 합니다. 여기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을까요?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신뢰하세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잘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이라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같아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자식에게 늘 해를 끼치던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 해요. 자기를 내놓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7장에도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하세요? 확신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셔야 돼요. 제 딸이 이번 주간에 독립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입원이 아니면 독립할 수 없다고 해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초지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지만 속으로 죽도록 고생해봐라. 집도 안 하면 개고생인데, 근데 아주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늘 마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마음을 놓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놀다가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엄마들끼리 저쪽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수다스럽게 본인들 세상을 또 꾸려나가시죠. 그러다가 저기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한 엄마만 뛰어가요. 누가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이 엄마가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아이들이 놀다가 우는데 그 엄마만 뛰어가. 왜? 알기 때문에. 여기서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는 동안도 내 생각은 항상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이 무슨 말로 시작되었어요? 비판으로 시작됐거든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2절 요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는 요 마지막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시작되는 12절의 황금률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지금까지 이제 다루신 이 윤리적 가르침,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요약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와 시리즈로 연속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뜯어갖고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 하나 빼갖고 그거 여러분 암송하고선 그 구절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구절을 주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구절이 흐르고 있는 문맥에 여러분 흐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연속 설교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눈을 강조하지만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것,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우리가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전부인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되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일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